2022년 4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큰 환난의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풀었으면 멸망을 유발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부정한 짐승을 말할 때도 쓰는 단어이며 미운 물건,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 의식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행위들, 예를 들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 같은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말의 핍박과 재난과 연관을 갖게 된 것은 다니엘서부터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장차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다니엘의 예언은 주전 145년 헬라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실제로 일어났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죠.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버렸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여자들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은 젖먹이도 목매달아 죽였죠. 가족과 또 그 할례를 행한 사람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했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는 우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지금까지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도 그랬고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잡아 죽일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 믿는 자들을 대적했죠. 우리는 늘 새로운 적그리스도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너무나 끔찍하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과거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굴복했던 것처럼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유혹이나 폭력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환란을 틈타 이익을 보려는 자들은 또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거나 또 환란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지푸라기라도 붙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은 이런 일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눈여겨보지 않고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극심한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도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기만 하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곤경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죠. 20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며 그래서 견뎌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주님은 그리 오래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실 날이 도래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심판 전에 이러한 천체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의 예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인자가 오시는데 인자의 오심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인데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이죠.
물론 믿는 자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어떤 환난이 믿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으며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같은 일들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이 저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해지는 환난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해져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위로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